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또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들려지는 뉴스들을 들어보면요, 가끔씩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갖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는 이웃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모든 만물의 으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 때로는 정말 한낱 미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한낱 물고기에 불과한 가시고기, 우리 많이 이야기를 듣죠. 또 거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 전체를 다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물고기들이 무슨 생각이나 학습이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겠습니까? 본능이에요. 근데 한갓 미물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도 본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참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겠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유 없이 그냥 잘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보면 사실은 많은 경우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또 뭔가의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잘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잘해줘, 이건 뭐 아주 극히 드물 겁니다. 근데 그냥 잘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자식에게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지도 않아요. 그냥 주고 또 주고 다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너만 잘 되면 돼. 야, 나는 상관없어. 야, 나는 다 가루가 되고 무너져도 너 잘 살면 돼. 너 괜찮아. 그럼 충분하신 그분이 바로 어머니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은요, 항상 새벽 예배 우리 인원들은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오랫동안 새벽에 못 뵀던 분들이 새벽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나와요. 분명히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주의하다가 나중에 묻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데 무슨 일 있습니까? 그래. 처음에는 대답 안 해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근데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가 10명 중 뭐 한 8명, 9명 정도는 자식 문제예요. 우리 애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가는데 우리 애가 이러는데요. 오늘도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지났는데 한 분이 계속 사무실을 쳐다보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쭈삣쭈삣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문을 열고 나가서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시라고. 근데 기다렸다는지, 목사님 우리 아들요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가서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녀 문제에는 우리가 이렇게 민감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일이 있을 때는 계속 새벽에 나와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한 달도 기도하고 이게 풀려질 때까지 기도해요. 참 재밌는 거는요, 문제가 있는 그놈은, 죄송합니다, 그 자녀는 그냥 자요.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근데 문제를 들은 엄마는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부모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다 주는 거예요. 쏟아주고 또 주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시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자, 이렇게 주고 또 주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주신 것의 표현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표현의 절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절정인 거예요.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더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품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사역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바울이 첫 번째로 빌립보로 가죠. 데살로니가의 빌립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를 지나가면서 바울이 또한 첫 번째로 임했던 곳이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예요. 이게 마게도냐의 수도로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회당이 많아요. 유대인들의 회당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자,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왜요? 회당이 없으니까. 조그만 동네예요. 작은 지나가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 회당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고, 그래서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이른 거예요. 거기에 이르러서 세 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세 주일 동안, 세 안식일 동안 그들은 세 주일을 있으면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르쳤다. 자, 횟수는 세 3주예요. 3, 7에 20일, 거의 20일은 있었죠. 한 달 조금 못하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짧게 말하면 새 안식일 동안, 안식일은 뭐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하루예요, 하루.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사실은 데살로니가에 거의 20일 동안, 3주 동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은 얼마냐? 새 안식일, 거의 3, 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20일을 머물렀지만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는 3, 4일 정도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며칠밖에 없었던 이 데살로니가가 말씀을 듣고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3, 4일밖에 없었던 이 새 안식일밖에 안 된 이 시간의 말씀을 짧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후에 이 데살로니가는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합니다.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는 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간이 짧다고 다음에 하지, 그게 아니에요. 새 안식일밖에 안 돼요. 그것도 3, 4일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엄청난 역사를 이뤄내는 교회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불과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던 곳에서 처음 만난 헬라인들, 귀부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또 저 귀부인들 보니까, 헬라인들 보니까 예수도 모르고 생짜인데 들어봐야 얼마나 듣겠어. 그 짧은 시간에 믿어봐야 얼마나 믿겠어. 우리 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오래 다녔으니까 저들이 잘 믿겠지가 아니에요.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더 열심히 다 은혜 받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자, 따랐다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유대인들은요, 안 믿어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잘 믿을 것처럼 생긴 그들은 오히려 시기합니다. 때를 지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가장 안 믿을 것 같던, 잘 안 믿을 것 같던 헬라인들, 귀부인들 뭐 부족할 게 있겠어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믿기 시작하는데, 잘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을 닫아버리고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게 우리의 눈이에요.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어.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어때요?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옆에 대놓고 대답하기는 어렵죠.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잘 믿을 것 같아. 참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 대단했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저 얼굴 보니까 대단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종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람들, 정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잘 믿을 것 같아 했던 그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과정을 보면 깨닫는 게 옵니다. 결국 예수 믿는 것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우리가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예전에 어느 집사님을 신방했는데 그 집사님 이렇게 좀 몸이 아파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옆집좀 같이 가요, 그래요. 근데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신 분이에요. 아니,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다닐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옆집에 갔더니 그분이 뭐 하는 분이냐, 남편은 막 북을 치고요, 그 부인은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그 알죠? 여러분, 막 북치면서 대나무 흔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속적인 글을. 근데 목사님이 이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더니 얘기하지 말라고. 됐다고.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계속 갔어요. 몇 번을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고 하도 그렇게 하니까 한번 가보겠다고.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딱 오신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분이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잘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항상 새벽 예배 안 빠져요.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나올 때 항상 머리를 감고 오셔요. 이게 이렇게 붙잡고 흔들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하여튼 신에 대한 어떤 열정은 대단해요.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근데 부활주일 새벽이었어요. 교회에 내려가서 제 3층이 사택이다 보니까 이제 내려와서 현관문을 이렇게 엽니다.
새벽에 한 4시 조금 넘어서 여는데요, 문을 여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에 쫙 쪽을 지시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무 생각 없이 잠이 약간 덜 깼고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르는데 문을 여는데 쓱 하고 나와봐요. 저도 시험 들 판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예요. 그 목소리까지 떨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었는데 항상 머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머리를 감으시고 새벽에 그렇게 하고 가시고, 지금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에 오실 때마다 항상 저 코너에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서도 제가 옆에 이렇게 봤더니 가시면서도 모퉁이에서 교회를 보고 항상 이렇게 하셔. 그분이 옛날에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런데 잘 믿어요. 안 빠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구나. 안 믿을 것 같은 헬라인들, 귀부인들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찾아갑니다.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랬구나 깨닫는 게,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먼저 어디 갔느냐? 회당부터 찾아갔어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갔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갔어요. 아덴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갔어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가장 먼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딱 그걸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하고 친한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반대예요. 진실은 바울은 유대인과 친할 수가 없고 회당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없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회심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뭐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의 율법을 가지고 저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만나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녀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바울 배신자라고 대자보도 붙이고 돌도 던지고 소동도 시키고 자꾸 사람을 선동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한 번은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죽을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서 첫 번째 찾은 게 어디냐? 다시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회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돌 던지고 그렇게 싫어하면 와도 온 것처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숨어 다닐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와도 조용히 와서 복음 조용히 전하고 저들이 알아차릴까 봐 얼른 나갔을 거예요. 근데 대놓고 가요. 뻔히 돌 던지는 거 알아요. 뻔히 침 뱉는 거 알고 뻔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선동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로 들어가요. 대놓고 들어가고 오히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유대인들 한두 명이 아니라 가장 많이 모이는 안식일에 찾아 들어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 숨어서 조용히 전해도 알까 말까 한데 왜 대놓고 그렇게 증거했을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내 동족에 대한 큰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을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림받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분명한 사실이 이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형제가 예수 믿었으면 참 좋겠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거보다 더 내 자식들이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오늘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뻔히 싫어하는 거 알아요. 듣기 싫은 거 알아요. 예수라는 옛자만 말해도 시댁에서 싫어하고, 옛자만 말해도 남편이 싫어하고, 자식들이 귀를 닫고, 친정 부모 형제들이 다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미워해도 예수 전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니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욕을 먹어도 나는 끊임없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한 아이가 자기 일기장에 쓴 내용이 세상에 들려지면서 많은 감동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일기장의 제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자신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천국에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해요. 너희는 천국 갈 수 있단다. 이걸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궁금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 알아요. 깜짝 놀라요. 우리 아빠는 예수를 안 믿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 다니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에게 말해. 아빠,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아빠, 그러면 천국 간대. 사랑스러운 자녀가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못해. 그래 알았어. 아빠 다음에 갈게.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갈게. 그때 꼭 갈게. 약속하자. 지금은 아니야. 다음에 갈게. 계속 미루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아빠의 약속을 믿고 아빠 교회 가자. 그래 아빠 다음에 갈게. 이번 주는 정말 안 돼. 다음에 갈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생각지 못한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이 아빠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사건입니다. 통곡이 나와요. 그렇게 울다 그 아이의 방에 들어갔어요. 계속 그 모습만 생각납니다. 한참을 통곡하고 보는데 조그마한 일기장이 있었답니다. 그 필체를 보며 아이를 생각하고 싶어서 흐른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일기장을 펴봐요. 그런데 그 일기장 한 구석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몰라요. 제발 우리 아빠도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늘 이 아이의 마음은 그 마음이었어요. 쓰여진 그 글을 놓고 이 아빠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원했던 거 내가 좀 들어줄 걸. 바쁘다고 안 된다고 다음에 했는데 다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 아빠가 다짐하기를, 그래 자식이 믿던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는 얼마나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는 뭐냐? 그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 우리는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너희 속에 주셨다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 가슴에도 똑같은 그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